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곳은 없네.
찬양합니다. 그
역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떠나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영접하면서 주님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에 붙들어서 하나님 절망하며 낙심하며 불안하며 초조하며 미움과 넘김과 질투와 시기로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믿고 거듭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묶여 사문으로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정민영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맑은 날씨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준서 대학생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저희가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께 능력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 앞에 잠잠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이렇게 많이 이 자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예물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일부를 주님이 더 소중하시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작은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새롭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 주보를 다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주보 용지가 얼마나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춤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보에 다 보시면요. 여기 9월의 성경 말씀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주보 9월의 성경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3번 같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월의 성경 말씀을 같이 3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34편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외우면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다 같이 펴주세요.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이주윤 자매께서 읽어주실 때에 여러분이 사사기 15장 펴고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에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청량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청량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일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불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가지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5번째 책이죠.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짧죠? 같이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힘차게 사도행전 26장 13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영성이 흐르는 사람.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대박 실수를 하나 했어요.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단톡방에 내 설교 원고를 올려버렸네. 그래서 이거 말하면 더 찾아볼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싹 씻고 넘어갔는데 다운받지 마세요. 그건 드래프트예요. 초안이에요. 초안. 그거 말고 나는 엄청 이렇게 막 해갖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내가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한 주간 빛의 영성이 흐르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섰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중3 때 제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2007년도였거든요.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2007년도였는데 그때 중3 때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게 놀았어. 나한테 엄청 특별한 연도야 그때가. 근데 이제 전도사님 친한 친구 중에 걔가 아마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여러분 중에 결혼을 제일 빨리 했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쉽지만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잘했죠? 잠깐만 오늘 왜 이래? 자, 그 친구가 이름이 아무튼 그 다민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전도사님이
아주 지금 생각하면 귀여운 모양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반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동혁이를 보면 동혁이는 항상 웃고 다녀서 옆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나한테 엄청난 칭찬을 해줬어. 근데 그때 다민이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그건 맞는데 동혁이는 항상 너무 심하게 웃어서 옆 사람도 심하게 웃게 된다, 막 이래가지고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해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자,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냐면요, 기독교는 빛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어두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해피해야 돼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이 있는데 찡그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빛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공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선생님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주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을 끊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끊고 빛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정말 빛된 삶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이 왜 항상 해피하고 왜 항상 밝게 살 수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사사기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삼손과 바울이라는 두 인물은요, 공통적으로 빛을 만났어요. 근데 무슨 빛이 임한 거냐면, 확실한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이 확 믿어져 버린 거야.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복된 확증, assurance. 저게 확실하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장돼 있고 확실한 것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할 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이 은혜를 알고 받은 사람이 조금 잘못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일희일비하고 묶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둠의 작은 일들에 매일매일 묶여서 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은혜가 아니라 엄청나게 확실하게, 그냥 빛이 오면 어두움이랑 섞여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방에 촛불을 밝히면 그 촛불로 인해서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저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어두움에 섞인 것을요, 벗어버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저는 장로교회 다니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개혁교회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전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마음의 경향 자체가 일반 자연인이 그대로 냅두면 지옥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선하지 않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의 선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선이 생겨요. 교회 다니면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더 악해져 가지고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확실하고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먼저 동혁아 너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나를 소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밝은 빛인지 이 빛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요,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앞에 스크린 보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존경하는 우리 장신대 전 총장님, 전도사님 전공인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헌신을 했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안 바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확실하시고 항상 너를 위해서 100% 다 해놨기 때문에 십자가는 종결이에요. 너를 위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다 갚아놨어. 끝났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만 원하냐면 너가 수고하지 말고 너의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 생각하지 말고 너 그냥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그러면 믿는 너에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내 자녀가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꼬무짝 은혜의 내용이에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내가 그냥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정으로 내가 얘랑 친하니까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겠지? No, 전혀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신앙 못 물려줘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빛을 붙잡고 살아야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낳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헷가닥했다가 믿다가 헷가닥했다가 막 내 격정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죄를 팍팍 짓고 그러면요,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는 있는데 내가 쓰고 버림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존귀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다 팔지 마세요.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거를 절대 딴 거랑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빛을 받은 자답게 빛을 흘려보내며 사시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어. 주일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 은혜 받으면 잠깐 기쁘잖아. 해피하다 막 이러고 교회당 딱 나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큐티도 안 해.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싹 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고 잠깐 해피하고 그 다음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숙하고 진보하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진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안에 푹 절구어져야 돼요. 전도사님이 또 장신대에서 기도하는 동아리 할 때 어떤 우리 애가 아니라 목사님이죠. 우리 지금 군목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이게 기도인도를 하면 그 친구는 완전 막 별명이 불받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인도를 하면 항상 하는 워딩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절거 주시옵소서 이래 막. 내가 근데 그 마음이 처음에 갔을 때 뭘 절거 보혈로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엄청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절거지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절거지면 그 인생이 쉬워요. 인생이 편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이번 주에 느끼고 왔어.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고 접지 말고 은혜를 받고 기억하고 은혜 안에 계속 사셔야 돼. 은혜에 절거져야. 여러분 김치도 절군 다음에 먹어요. 알죠? 배추김치를 일단 소금에 절거.
그래야 배추 힘이 싹 빠지고 거기에 간장과 간장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고춧가루랑 막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은혜 맛이 나는 사람이 되려면 주중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늘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늘 get up again 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이제 영어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영접하면 너에게 그냥 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내 건 다 네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야. 알았지? 이걸 까먹지 마.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 당당하고 뻔뻔해져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지 은혜 받은 사람을 날마다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넉다운 됐을지라도 내가 너를 또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온세 미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얼마나 우리에 대한 은혜를 접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지 영원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접지를 않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절대적이냐면 오늘 사사기 말씀 보면 그게 나와. 삼손이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캡틴 아메리카 같이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뿅 보내신 삼손이라 그랬지. 근데 그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은혜에 푹 절거지질 못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정말 굽혀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쓰시는 내용을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에게 죄진 사람 70번에 7번까지 490번 그 이상 용서해라.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안 해놓으시고 너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한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매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 삶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 마음에 강하게 와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오는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음이 좁은 걸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탕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심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대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속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바다같이 넓은 예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까먹고 여자의 눈이 뿅 멀었어 삼손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삼손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기 선택한 것보다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의 아름다움에 확 가버렸어요. 여러분 남자들 보는 거 조심하고 여자들 듣는 거 조심하세요. 자, 그 삼손이 아무튼 이방 여자의 눈이 뿅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랑
확 결혼을 해버렸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것 때문에 그게 삼손의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략을 써가지고 삼손이 그 여자랑 결혼한 것을 잡아가지고 삼손을 걸고 넘어졌어. 아내를 빼앗았어. 그래서 삼손이 분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막 죽여버려요. 잘못한 거죠, 이거. 하나님이 써주시긴 했는데 잘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유다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야, 삼손 내놔라. 삼손이 우리 백성들 죄 없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를 죽였어. 이렇게 하니까 유다 백성들 상황은 어때? 유다 사람이긴 한데 삼손이 지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줘야 자기들이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살려고 삼손을 결박을 해서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내버렸어요. 자기 동족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악을 뿌린 거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지경에 간,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벌받고 있는 삼손까지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버리질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어마무시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 사랑이 삼손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삼손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키셨냐면, 그 묶여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묶여있는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하나님의 힘으로 팍 풀어지고, 그 다음에 삼손의 눈가에 뭐가 보였냐면 당나귀 죽은 당나귀의 새 턱뼈가 보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당나귀 턱뼈로, 그게 세면 얼마나 셌겠어. 아주 볼품없는 물건으로 1000명을 하나님의 괴력으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 당나귀의 턱뼈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물건이에요.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저기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볼품없는 물건도 하나님이 쓰면, 하나님이 들면 하나님께서 1000명을 죽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일이 나와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이 괴력을 주셔서 정말 결박된 자기를 살려주셨으면 하나님께 뭐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삼손이 이때 자기를 살려줬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했냐면, 앞에 스크린 보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왜 주님께 기도했다고요? 자기가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삼손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캡틴 아메리카도 물 마셔요. 그래서 1000명 죽이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1000명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목말라요 이랬어 삼손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삼손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는 감탄을 해요. 우리같이, 여러분 말고 나같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 주머니에 넣어놨다 하나님 사용하고 하나님 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엔하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냥 나 불러라. 너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염치 생각하지 마. 좀 뻔뻔해져라. 하나님 앞에 체면 갖지 마라. 그냥 와라.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 내 고민보다 크고 절대적이고 변함없으신 바다 같은, 동해바다보다 넓은 태평양 같은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치 갖지 말고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을 불러서 주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단무지가 돼야 돼요. 단순 무식한 사람, 나는 단무지를 좋아하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 내 아빠니까 나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가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단순하고 무식하면 거기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계산하고 따지고 내 거를 막 챙기면 하나님의 지혜가 막 왔다가도 제가 제 거 챙기네 이러고 막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말하면 웃기지만 단무지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소심하고 세심한 난 A형이거든. 근데 소세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소세지보다 하나님은 단무지가 만나기 빨라요. 소심하고 세심해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만나주시면, 내가 단순하고 무식해서 하나님 하고 소리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단무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는 만세 반석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으신 만세 반석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정말 너무 기뻐 뛰셔야 돼요. 이사야 말씀, 민수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내가 하나 들은 얘기를 해줄게요. 전사님이 대학 다닐 때 합창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합창단 선배들의 삶을 내가 아는데, 선배들은 정말 너무 은혜로워. 어떤 선배들이냐면 합창을 열심히 해. 그 다음에 끝나고 다 같이 몰려서 죄 지으러 가. 막 가서 열심히 죄를 지어. 막 이러고 합창한 다음에 죄 짓고 와서 그 다음에 또 합창하러 와가지고 끝날 때 뭐 부르는지 알아? 막 눈 감고 막 이런 모습으로 뭘 부르냐면, 우리 합창단 1번 곡이 내 너를 위로 안고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너의 맘 기뻐하라.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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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요. 알렐루야 7번 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실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넓은 품을 밟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영성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나골의 영성에서 은혜가 흐르는 사람, 빛의 영성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나꼬레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지가 목말라서 하나님 불렀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꽉 터뜨려줬다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내 필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바로 에나꼬레의 영성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춤 세대 여러분은요, 에나꼬레의 영성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은혜가 날마다 흘러야 돼요. 여러분 7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에 두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늘 사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여러분께 날마다 흐르는 빛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석준이, 수른이, 종원이, 영인이, 준호, 주일이, 한결이, 성욱이, 하연이, 내가 다 불러주고 싶지만 이쪽은 나중에 불러주겠어요.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생각을 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길 원하신단 말이야. 빛의 영성이 가득한 사람은요, 빛을 생각하고 빛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 수련회 때 전도사님이 말씀 전했던 게 생각이 나요.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랑 지금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난 중에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인이야. 히브리 노예 생활하는 정말 없고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고난, 미드바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에나꼬레의 영성이거든요. 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다윗도 그랬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저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절거져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빛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말년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다윗이 좋긴 하지만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모양으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평생 살게 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고난받으며 삽니까?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어야 돼요. 내 소심함 때문에 타인을 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지 못하는 파이프에 기름때가 잔뜩 껴있어도 물은 흘러가지만 꾸정물이 흘러간다고요. 그게 없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파이프에서 꾸정물이 있는 것, 그 묵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워내고 날마다 빛이 흘러가게 해야만 여러분 인생이 편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나꼬레만 하면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로 사는, 은혜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옛날 방식일지 몰라도 질은요 양에서 나와요. 여러분 질은 양에서 나와요. 전도사님이 내가 원고에는 안 썼는데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살고 이 자리에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께 하나님 거 전하려고.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고 동역은 없고 주님이 사신다. 동역이는 없고 주님이 사신다. 이거를 골백번을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인 제사장이잖아. 나 제사장 아니야. 만인 제사장이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두고 가지 말고 은혜를 생각하세요. 은혜를 내 마음에 모시세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막혀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도 바울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핀셋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을 만나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빛으로 확 사울을 덮으신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예수를 박해하느냐, 네 인생에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가시를 뒷발질해봐.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프겠냐고. 발이. 네 고생하는 삶이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로 뭘 하시길 원하시냐면요, 자, 앞에 스크린 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 사셔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너 뒤에 100명 있어. 너 뒤에 1000명 있어. 너 그냥 사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타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불렀단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 목사가 전도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죽어야 흘러갑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른 영혼들을 맡고 계신 분들은요,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죽으셔야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싫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 걸 포기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내세우면 영혼이 죽어요. 그러나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영혼이 자동적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시간이 있으면 어기지 마세요. 왜 학생들은 다 제 시간에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늦으십니까? 경건회 때 모이기로 했으면 부장님만 기도하기로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한 거면 그 자리에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따라가셔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안기는 그런 자녀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제 안에 빛이 날마다 살아있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좀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자녀의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시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소된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식거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단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고 그렇게 보여도 내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그런 아버지 중심의 영성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 친구들
바다같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부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비춤 세대의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비춤 세대 친구들의 영성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내가 지은 내 고집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고, 천국문 앞에서 타자를 맡고 하나님 앞에서 되돌려 보내는 그런 불충한 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깨끗한 파이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의 영과 절제의 영과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